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거 체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12가지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완벽하게 회복한 단체가 다락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참 복음을 도하는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암 치료 받으려고 진짜 힘쓰시더라고요. 암 치료 받으려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과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여기에 왜 힘을 못 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완전히 육신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할 정도로 육신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말했어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내 팔자가 이렇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단이 완전히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총알같이 집에 가고 싶죠. 근데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집에 뭐 있어요? 집에 빨리 안 오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빨리 안 오면 뭐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인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유승근이 목사인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열심에는 제 자신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사는 이유는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내 그릇은 나는 좀 열심히 해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큰 일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제가 포기한 거고, 친구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냥 같이 재미있으니까 다니자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다락방을 그냥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락방은 제가 안 받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다락방을 안 하죠. 전도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전도학교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진짜 이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신앙생활이, 이 신앙이 나의 열심이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이 한계가 올 쯤에 바로 다락방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했죠. 한계가 완전히 왔을 때를 중점을 해서 2년 전부터 저와 상관없이 친구 때문에 다락방을 접하게 됐어요. 복음 메시지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계가 와서 이제는 교회는 갈 수 없고, 왜냐면 교회 가면은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교역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 되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그 교회를 또 가는 건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딱 저한테 충격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스도가 충격이 딱 온 거예요. 제 머리에,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밖에 없지. 나를 구원하신 자는. 그런데 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된 그 원인이 된 이 그리스도가 이 나에게 이렇게 충격으로 딱 와닿을까? 그래서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때부터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제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죠. 일단은 복음을 집중하면서 제 자신이 약간의 힘을 얻었습니다. 아, 되는구나.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더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니까 이제는 정확한 복음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복음이 확립되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다음이 또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이제는 이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만약에 다락방에서 누가 이걸 가르쳐줬다면 제가 빨랐을 텐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자신이 갈급하고 제 자신이 워낙 열심히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을 찾아야 되고 확실해야 되거든요.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에 집중하고 메시지에 집중해서 하나씩 나의 복음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확하게 가야 할, 내가 해야 될 이런 방향도 확실하게 찾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집중해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꼭 들어야 돼요? 아마 안 들어도 똑같은데요,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 말을 안 들을 거면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있으면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목사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하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예는 노예로서 의무를 잘하면 됩니다. 맡겨주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주인이 볼 때는 참 일은 잘해서 좋지만은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한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텐데, 그런데 이게 이제는 한마디로 좀 컸다고 기어오르네. 주인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 노예는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계속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잘하고 그러면 요셉처럼 전 재산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마음, 이 복음의 생각, 복음 충만한 것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좀 똑바로 하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복음에 대한 갈급입니다. 아, 복음 다 안다. 복음을 아는데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은 나오면 안 돼요. 복음을 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누리는데 힘을 써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 복음을 아는데 왜 안 되지? 아, 복음을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는 복음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지?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무기인 복음을 줬으면 그럼 이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서 내가 듣고 배운 것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나를 공격을 하면 당연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섭죠. 육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무섭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20살 때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니까 당연히 20살 때 교회를 가는데 부모님이 그걸 반대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데 교회 가는 거 막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20살인데 교회를 못 가게 막아요? 성경책을 태우고? 그래서 제가 내가 좀 힘만 세서 좀 몇 대 때리면 꼼짝도 못할게. 이걸 나를 막네. 내가 웃겨가지고 제가 제가 20살인데도 그냥 맞으면서 교회를 갔어요. 뭐 지혜롭게 교회를 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면 안 된다. 지혜롭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막무가내로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내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됐고 핍박하는 그 사람은 마귀 자녀인데 지옥 가는데 내가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그리고 몇 대 맞는다고 제가 두려울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끝장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육신의 것이 공격을 하면 당연히 두렵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환난과 고통은 저는 못한다고. 못하는 건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교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산에서 차량 운행할 때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면 당연히 5분 전에 10분 전에 나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시간을 딱 맞춰서 나와.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춰 나오면 1분이나 2분은 늦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안 태웠어요. 그래서 교회 온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저는 끄떡도 안 해요. 아니 지가 예배를 나오는데 차가 가는데 5분이나 10분 전에 나와야지. 나보고 기다리라고. 매일같이 5분 전에 나오고 10분 전에 나와 있다가 혹시나 해서 뭐 늦으면은 내가 막 전화도 해보고 왜 늦는지 내가 집에도 가보지만은 근데 이거는 늘 딱. 그 내가 웃겨가지고
근데 그 사람 나이가 지금 60, 70이 됐는데도 그거 못 고치더라고요. 똑같아요. 못 고쳐요. 갱신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럼 교회에서 그걸 고치느냐? 못 고쳐요. 지금 이 상태로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안 고쳐져요. 고쳐질 것 같냐? 절대 못 고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실천이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 원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실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뛰어넘으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확 꽂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딱 꽂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옛날 거 가지고 목사님이 신방해 주면 좋고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치유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저 능력 없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 자꾸 교회가 능력이 없네, 목사가 능력이 없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싸우세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싸워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안 되면 좁혀가지고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데려올 수 없어요. 만약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의 열심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은 진짜 평생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싸우고 복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지금 목사니까 저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사라서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품위를 제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됩니다. 사단이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 얘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직 복음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살아나서 제자가 되고 어떤 목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양육해라도 여러분 한 명이 딱 제자로 딱 세워져서 막 하나님의 축복 받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여러분들이 막 전도해서 전도 열매 받고 저는 그런 목사 그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직 복음하는 오직 예수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쓰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매일같이 전도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메시지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포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의 포럼을 하고, 근데 뭐 서로 뭐 그리스도 포럼 하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할 거 없잖아. 우리 집에 가자. 그게 아니죠. 깨달았으면 전도해야지. 깨달았으면 전도해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안 주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안 주는데 누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려면 그 사람을 쳐야 돼요. 얼마나 크게 칠까요? 죽을 정도로 쳐놔야 돼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다가 교회까지 오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꼭 우리가 마귀 자녀처럼 저거 하나 엄청 얻어 터져야 돼. 죽을 때까지 얻어 터져야 돼.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린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잖아요. 야, 우리가 집중하자. 우리가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하는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락방 교회 하느냐?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엄청 바빠요. 똑같아요. 막 복음에 축복받고 복음 안에서 막 응답받은 사람 뭐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아요. 절대 희한하게 여기까지 못 가요. 전도까지 못 가요. 주일날 지역별로 또한 관계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팀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전도 스케줄 속으로 못 들어가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다음 주에 누구한테 우리 찾아가서 전도하자.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자. 다음 주에는 누구한테 가서 팀 사역을 하자. 그리고 또 안 되면은 우리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음에 이렇게 하자. 초신자가 막 와요. 그래 초신자가 오면 당연히 예배가 당연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드니까 그 초신자한테 팀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네가 헌금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축복이다. 이걸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제가 하는 거고 강단에서는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서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아니면 같이 놀러 가서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혼자는 힘들죠, 당연히. 왜냐하면 혼자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3명이서 하면 방법이 3개예요. 10명이서 하면 방법이 10가지가 나옵니다. 100명이서 하면 방법이 100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로 데려올 수 있어요. 1000명이서 하면 못 데려올 사람 없습니다. 다 데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전도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어서 데리고 나오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가 이 다락방이 이걸 못해요. 야,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은 막 때리면 될까? 때려서 하는 건 안 돼요. 죽도록 맞으면 될 것 같은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죽도록 의도 터져봤어요. 친구 때문에. 얘가 같이 있는 동기가 얘가 타령을 한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타령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적한테 몇 대 의도 터졌거든요. 얘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잡아오고 난 다음에 죽도록 같이 의도 터졌어요. 근데 죽도록 의도 터져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맞춰줘야 돼요. 살살 맞춰주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복음을 집중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 이렇게 또 그냥 목사는 집에 뭐 꿀단지가 있나?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목사는 집에 가냐? 우리 팀 사역 좀 해주지. 아, 여러분들끼리 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주일날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교제도 좀 하고 집중적으로 또 기도, 문제가 있으면 또 응답받을 게 있으면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야 되잖아요. 같이 공유하면서 집중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출근도 하고 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걸 그냥 목사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로 와라, 교회에서 모여라, 교회에서 오는 것이 축복이다, 이러니까 그냥 그 메시지 듣고 교회로 오니까 이게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돼. 그게 지금은 다 놀러 다녀. 새벽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쪽 바다로 뭐 저 산으로 놀러 다녀. 그리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놀러 가야 해. 당연히 그런 시대가 오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제일 좋잖아요. 복음이 제일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 몸은 육신의 것이 더 좋아요. 몸은. 근데 이거를 이 몸도 복음이 좋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야, 기도하니까 좋구나. 야,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가 되어진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24시간, 365일,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거든요. 기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4시간. 소문 납니다. 지금 전국, 전 세계 교회 중에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기도하는 데 딱 한 군데 있어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서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저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24가, 여러분 24가 이 메시지 왜 24인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24. 그전에는 이제 무시기도라고 얘기한 건데, 무시기도를 한참 얘기하다가 24로 바꿨거든요. 여러분, 무시기도 24기도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끼리 대화를 하셔야 돼요.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러면 평생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치겠어요. 3단체가 우리 랩런트들의 교육 현장, 문화 현장을 타장하겠어요. 이거 지금 엄청 심각한 겁니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심각한 거 알면은 가람이, 여준이, 아인이, 그리고 호, 유리, 연서, 택민이,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은 지금 자녀들에서 지금 너무나도 애타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 지금 완전히 마귀가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계속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뭐 예언교회 가면 하는 거 있느냐? 임마누엘교회 가면 뭐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들이 다 돌대가리들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돌대가리인 목사들이 복음만 붙잡고 랩런트 양육하는 거는 진짜 엘리트들 데려다가 양육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돌대가리 목사들이 엘리트들한테 복음이 없다, 복음의 결론이 안 났다, 복음의 답이 안 났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는 무식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 났대. 오직 복음하고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걔네들도 답이 안 났거든요. 무식한 사람들도. 엘리트들은, 산업인들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못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성공 못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교회 가서 막 시키는 거 다 하고, 교회 가서 뭐 시키는 건 다 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꾼이야. 교회 가면. 엘리트들은 일꾼이 아니야. 뭐 시키려고 하면 저 바빠요. 지금 저 공부해야 돼요. 너는 복음이 답이 안 났구나. 무식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면 교회 가서 막 시키는 거 다 하는 애는 얘는 복음에 답이 났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래요. 전 교회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자꾸만 복음 잘 가르치는 교회 없습니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빨리 깨달아서 복음에 답이 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음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없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로마복음화까지는 다 집이요. 유대인의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엄마. 왜냐, 아빠는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 집에 누가 있어?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엄마가, 어느 교회 가면 우리 자녀 복음을 잘 가르칠까? 어느 선생을 만나면 이 복음을 잘 가르칠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없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라도, 저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라도 저는 오직 예수거든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오늘은 제가 원래는 이 실천 얘기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원래 이 실천 얘기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제가 예배 시간에 메시지 속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 집중해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안 들려요.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 성전건축하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성전건축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성도가 힘 모으면 금방 되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그냥 청년 한 명이 전 재산 드렸어요. 350억. 청년 혼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지도 못한 데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이래요, 지금. 기존 교회하고 똑같아요, 메시지가.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번 주에 우리가 이번 달 안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그럼 전 교인이 같이 일어나서, 전 교인이 같이 딱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해요.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하는데, 이 하는 사람들이 개인별이야. 나는 이만큼, 저 사람 이만큼. 야, 우리 같이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 같이 해결하자. 같이 합력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기도도 같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헌금으로 얼마 들어오고 누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 그럼 모지라는 건 이거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같이 찾아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잠깐만 다 개인. 그거 뭐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우리 여주예전교회 나오면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아, 저 교회 가니까 미치겠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나 외로울 시간이 없어. 늘 찾아오고, 늘 전화하고, 늘 뭐 같이 뭐 놀러 가자고 얘기하고. 나는 말씀 듣는 거 싫은데,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데, 나 그거 잘 알고, 나한테는 맨날 놀러 가자고, 나한테 맨날 밥 먹자고, 뭐 이거 하자고. 나 힘들어 죽겠어.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이럴 정도로 교회가. 인본주의 써더래. 우리가 이렇게 써야죠. 근데 저 교회 갔는데, 뭐 내가 1년을 나왔는지, 2년을 나왔는지, 뭐 내가 생일 파티를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뭐 아는 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는 2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시스템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내 옆집에서 누가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누가 나왔는데 저 사람 내 옆집이구나. 그럼 저 사람은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챙겨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안 챙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한다고 되나? 나 인본주의 안 써. 뭐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라면 신경 안 쓰겠어요? 내 자녀라면 신경 쓰겠죠. 왜 교회 안 나오냐. 내 자녀라면 얘가 뭘 먹었는지 막 들여다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 없는지 들여다보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원네스를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원네스를 해서 같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초신자가 왔을 때 자기한테 딱 맞게 힘써주는 교회가 되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딱 맞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되면 새신자 한 명 딱 오면 그 200명 중에 한 명이 그 사람하고 딱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계속 끌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1000명이 되면 이런 지역별로도 됩니다. 지역별로 새신자가 오면 그 지역 안에 그 사람과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일 하루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돼요. 주일 하루만. 그래 이제 상태를 봐서는 시간을 봐서는 평일날에 도와줄 수 있으면 평일날에도 도와주고 이걸 그 사람에 맞춰서 시스템을 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꾸만 다른 교회처럼 목사 설교가 좋으니까 오고 목사 설교가 좋으니까 내가 남아있지 이 교회 볼 게 있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야, 저 교회 가니까 설교는 맨날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여주 예전교회 다니는 그 사람 보니까 나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나 저기에 꼭 가고 싶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와야 돼요. 설교는 똑같아요. 설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포장하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적이죠. 포장지만 아깝지. 그리스도를 그냥 주는 게 낫지. 뭐 자꾸 그리스도를 포장을 합니까? 그러면은 새신자는 누가 지키냐? 전도는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색깔이 다양하니까. 목사는 색깔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색깔이 하나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목사를 바꿔요.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질리지 않도록. 목사를 계속 바꿔줘요. 목사들도 그게 편해요. 3년 지나면 설교가 이제 패턴이 돌거든요. 다른 데 가면 또 자신있게. 한 3년 지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입니다. 이런 진짜 복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도해서 빨리 응답 받으세요. 그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치유가 되면 좋을 텐데 나 목사라니까요.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서는 왕이에요.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알았죠? 왜 꼭 목사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이냐? 세계 복음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소소한 문제들은 여러분끼리 해결하세요. 저는 시스템을 깔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끼리 해결해 나가세요. 저는 큰 생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세계 복음화의 가문이다. 여러분의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끼리 해결하세요. 제 마음속에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저 자녀가 무슨 세계보험 하겠어? 제가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없애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갖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사단결 받기도 하고 하나님 저 가문이 세계보험화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 자녀들은 세계보험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소한 문제들은 여러분들끼리 해결하세요. 알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은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